26일 주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어린이 찬송가 267장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어민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유년부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6월 13일 유년부에서 준비하는 라이프 투게더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유년부 모든 아이들과 강도사님과 선생님들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찾아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 장이라 그랬죠? 맞아요.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10가지 약속의 내용이 있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자,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조금 찾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 아직 기다려줄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네, 다 찾은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기다려주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다 찾았나요? 자,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강도선이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큰 목소리는 말고 작은 목소리로 해서 강도선이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 선생님들께서 헌금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다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각자의 우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져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뻐 떡을 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유년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웃이 누굴까요? 이웃이 뭘까요? 이웃이 뭐예요? 이웃은 우리가 옛날에 옆에 사는 집의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래요. 이웃을 내 옆에 집에 사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웃이란 말을 잘 쓰기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라고 하는 게 익숙할 거예요. 친구. 내 옆에 친구의 물건을 탐내지 않아요 라는 게 탐이 뭘까? 탐하다는 게? 맞아요. 욕심내는 거, 맞아요. 욕심내는 것을 탐내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옆에 친구의 물건이나 친구의 것들을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나라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어요? 애굽이 지금의 어느 나라라 그랬죠? 맞아요. 이집트. 근데 이 애굽의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당장의 왕은 없었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마음속에 왕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구출해 주셨어요? 맞아요. 광야. 근데 광야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이 광야라는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어느 산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희에게 나와 너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산에서 그것을 주었어요?
맞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한번 펴볼까요?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우리 맨 앞부분에 십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이 오늘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한번 펴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을 펴도 되고, 우리 성경책 앞부분에 십계명이 있어요. 맞죠?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있는 친구도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십계명인데, 그것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기 쉽게 정리해준 게 바로 성경책 뒤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펴봤고 성경책 뒤에를 한번 펴보세요. 10계명 있는데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자 한번 펴보세요.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네, 첫 번째 약속부터 오늘 강조선 말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데, 자, 첫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 앞에 보면, 여기 지금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여기 지금 몇 가지 약속만 보여요? 4가지. 자, 하나님, 우리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 약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자, 두 번째 약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면서 밑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자, 세 번째.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명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란 소리예요. 자,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강선생님 저번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약속은 너와 내가 지켜야 할 이 4가지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약속이 이 4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4가지 말고도 자, PPT 네. 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총 이제 6가지 약속이 남았는데 이 6가지 약속은 나와 내 옆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나와 하나님이 지켜야 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약속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이제 6가지 약속이 남았는데 이 6가지 약속은 나와 내 옆에 친구들, 내 가족들, 내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학원 다니는 친구들과 옆에 사는 이웃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6가지였어요. 그래서 다시 5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자, 7번째, 하지 말라. 자,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자,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말라. 자,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게 이제 6가지, 나머지 6가지가 나와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을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자, 지금 무슨 글씨가 크게 보였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내 친구의 물건이나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란 소리예요. 자, 우리 이 하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하나라는 친구. 이 하나라는 친구가 성경인의 집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이 성경인의 집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갖고 싶었던 물건이 성경인의 집에 있었어요. 이 인형은 내가 예전부터 엄마에게 사달라고 말했던 인형인데 성경이가 가지고 있잖아. 성경이가 잠깐 이 방에 놀고 있다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성경이는 이 인형들이 많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내가 이 중에 하나를 훔치면은 아마 성경이가 모르지 않을까? 내가 이걸 너무나 갖고 싶었어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성경이가 보지 않는 순간에 이거를 훔칠까 말까 가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몰래 가방에 넣어놔야겠다가 며칠 뒤에 다시 돌려줘야겠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가져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안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란 것은, 우리 사람은 생각을 할 때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이런 욕심이 들어서 갑자기 욕심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욕심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게 눈앞에 보이면 그것을 갑자기 덥석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안 할 거야, 내가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눈앞에 그걸 닥치게 되면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넘어뜨리고 공격해요. 야, 아니 괜찮아. 저 친구 잠깐 성경이가 잠깐 놀러 갔잖아. 잠깐 방에 나갔잖아. 너가 이 인형을 가방에 가지고 있다가 며칠 뒤에 몰래 돌려주면 되잖아. 그건 훔쳐가는 거 아니야. 그냥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몰래 너가 빌렸다가 다시 갖다 놔. 그럼 훔치는 거 아니라니까? 라고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근데 애굽의 종이었는데 그들이 애굽의 종이었다고 해서 평생 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잠시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나의 죄를 지고 다시 부활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10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약속은 하나님과 내가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또한 다섯 번째부터 10가지 총 6가지 약속은 나와 내 이웃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옆에 사람의 것에 욕심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이 원래 말씀으로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쉬운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욕심이란 마음이 이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이 욕심이란 마음이 씨앗처럼 심겨졌다가 이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죄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죄로 자라게 됐다가 이 죄가 무럭무럭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우리가 막 행하게 되면 이 욕심의 대가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 죄가 점점 이제 나를 잡아먹어서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막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좋은 욕심도 있고, 엄마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내가 게임을 더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요. 나쁜 욕심이 있고 또 좋은 욕심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나쁜 욕심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나쁜 욕심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욕심이 처음에는 씨앗처럼 있다가 그게 점점 자라나서 새싹이 되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나무가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속담 중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처음에는 강사님이 이 앞에 있는 물건, 강사님 이거 맨날 이렇게 레이저도 나오고 PPT도 넘길 수 있는데 이거 보고, 저거 내가 한번 갖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 자그만 걸 훔치다 보면, 이 자그만 걸 훔쳤으니까, 이젠 더 큰 것도 훔칠 수 있어. 강사님 핸드폰인데, 강사님 핸드폰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것도 훔쳐볼까? 강사님 노트북인데 저것도 훔쳐볼까 하면서 점점점 크게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자그만 거 훔쳤을 때 너무 겁났는데, 이제 큰 거를 훔치다 보면, 이 자그만 거 훔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렇게 점점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내가 죄 짓는 게 아무렇지 않게 되고, 죄를 지으면 어디 가게 돼요? 지옥에 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 당장에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가요. 근데 감옥에 가서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이제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는 그런 벌을 받게 돼요. 옛날에는 엄청 큰 죄를 지으면 감옥에서 죽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사형이라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목에 줄을 달아서 사형을 시켰는데 요즘엔 사형은 없고 이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지금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죄를 지어서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야, 너는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죽일 수는 없으니 너가 평생 감옥에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다가 죽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죄가 점점 커져서 큰 죄가 되면 그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뭘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착함과 나쁨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먹으려고 고민하다 말까 누구의 꼬임으로 먹게 되었을까요? 뱀의 꼬임으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거의 큰 결과가 뭐였냐면 죽음을 얻게 됐어요. 죽음을.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될 때 죽지 않고 평생 하나님과 살 수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죽음의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이것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먹어야지 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죽음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은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너무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 다윗도 큰 죄를 짓게 되었어요. 큰 죄. 이 다윗에게는 그 우리아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우리아라는 장수. 근데 이 장수가 아주 다윗의 말을 잘 듣는 장수였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 보여서 내가 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내 아내로 취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 아내를 가지고 싶다고 해도 왕이어도 함부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아를 내 말을 잘 듣는 우리아를 저기 전쟁터 가장 앞에 보내면 싸우다가 죽을 테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밧세바를 가져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생각한 거를 실천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야 너 내 말 잘 듣잖아. 그러니까 너가 저기 전쟁터 가장 앞에서 싸워.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알겠어요 다윗왕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게요 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전쟁에서 싸우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슬퍼하셨을까요? 안 슬퍼하셨을까요? 슬퍼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낳게 되었어요. 다윗과 밧세바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첫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우리 친구들 처음에 죄 짓는 게 괜찮아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돼 라고 하면서 자꾸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점점 자라게 되고 우리가 막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에겐 죽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 것, 갖고 싶어 하는 남의 물건이 보이면 또 남의 친구의 물건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빌릴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물어보고 맞아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엄마 저 친구가 저거 있는데 나도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훔치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죄의 결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하나가 그 인형 자격이 없는 인형을 가질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결국 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날 들었던 설교, 오늘 들었던 설교를 기억해서 강도사님이 이때 이 죄가 점점 자라서 죽음으로 다가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엄마, 이 성경이네 집에 내가 갖고 싶었던 인형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사실 너무 갖고 싶어서 훔칠까 고민을 하다가 주일에 설교를 들었어요. 그 죄가 자라면 죽음이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요 엄마 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야 네가 정말 그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내가 너희가 갖고 싶어하는 인형을 선물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엄마가 선물을 따로 해주신 거예요. 또 좋은 인형을. 이것처럼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세상 가운데 선물로 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 의해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살다 보면 이번 주에 갖고 싶어 친구들 물건을 막 매번 훔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이거 무엇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공과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하고 싶을 때 유튜브를 보고 핸드폰 웹툰을 보고 게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내 옆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옆에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죄악된 마음을 들 때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죄가 자라나면 죽음이 된다 그랬지?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죄를 끊어야겠다라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아가면 올바른 주님의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에게 가끔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지만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달콤한 삶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웃사랑의 계명은 몇 번째일까요? 아까 강도사님이 하나님과 지켜야 될 사랑의 약속과 또한 옆에 이웃과 지켜야 될 그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웃사랑의 계명은 몇 번째에 속하는 것일까요? 자, 1번, 두 번째에 속하는 약속이었어요. 자, 2번, 세 번째에 속하는 약속이었어요. 자, 3번, 네 번째까지 속하는 약속이 이웃사랑의 약속이었어요. 자, 4번, 다섯 번째에 속하는 약속이 이웃사랑의 약속이었어요. 자, 손 들어볼게요. 자, 나는 1번인 것 같다. 1번. 두 번째의 약속이 이웃사랑의 약속이었어요. 자, 손 내리고. 자, 2번. 세 번째 약속이었어요. 세 번째. 자, 손 내리고. 자, 3번. 네 번째 약속이었어요. 자, 손 내리고. 자, 다섯 번째 약속이었어요. 자, 정답은 과연? 자, 다섯 번째. 아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자, 이웃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강선생님 아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아까 땡땡땡은 무엇을 낳고, 또 그 무엇은 땡땡땡을 가져옵니다. 라고 읽었어요. 이 빈칸에 들어간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욕망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늘어나 죽음을 가져옵니다. 자, 2번. 욕심은 악을 낳고 악은 점점 자라 멸망을 가져옵니다.
3번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자, 4번 탐욕은 악을 낳고 악은 점점 자라 사망을 가져옵니다. 자, 나는 1번인 것 같아요. 1번 욕망이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자, 1번 손 내리고. 저는 2번이에요. 욕심은 악을 낳고 악은 점점 자라 멸망을 가져옵니다. 자, 3번. 난 3번인 것 같아요. 욕심은 죄를 하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손 내리고. 자, 4번. 자, 탐욕은 점점 자라 악을 낳고 악은 점점 자라 사망을 가져옵니다.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아, 맞았어요. 3번. 우리 친구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은 것 같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욕심이 무조건 나쁜 거라 그랬어요? 나쁘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욕심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욕심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욕심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욕심이, 내가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말씀을 더 읽고 싶다는 욕심은, 그럼 그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욕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욕심이 있고 나쁜 욕심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나쁜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욕심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송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 손 벌려서 축복해주세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번 주 광고는 딱히 없고 우리 하나바이블 잘하고 있어요? 하나바이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면은, 주중에도 우리 해야 되는 교회용, 가정용 미션북이 있고, 또 교회용 미션북이 있는데, 교회용 미션북은 우리 친구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집에 가서 하면 되고, 가정용 미션북은 주중에 하면 돼요. 그리고 성경 필사 꼭 하고, 미션북 한 거 선생님께 말하면 선생님 체크해서 달란트 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잘했으면 좋겠고,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집에 있어도 미션북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선생님을 이겨라, 장시몬 선생님을 이겨라 진행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40분까지, 한 42분까지 선생님들과 체크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42분부터 선생님을 이겨라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의 친구들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